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믿음과 신앙 앞에 앞세웠어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하시는 분은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먹고 사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백신 패스 가지고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자꾸만 건드리니까 그것 때문에 청원도 하고 헌법 소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다고.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런데 그 먹고 사는 문제보다 의식주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어요. 그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요, 많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요, 다툼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잡아두시고요.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먼저 뿌리를 박고 그 다음에 세움을 입는 거죠. 순서가 있어요. 이 뿌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본틀이 잡히지 않으면요, 결코 설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신앙의 기본틀이 잡히지 않은 사람은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먼저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결실하는 거예요.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듯이 신앙에도 다 순서가 있는 겁니다. 신앙의 순서가 바뀌면요, 내면의 질서가 다 무너져요. 교회의 질서도 다 무너집니다. 요즘은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그죠? 그 시대 가운데서요, 정말 우리가 신앙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잡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 내면에 갈등이 생기죠. 신앙생활은 가벼운 건데 왜 이렇게 무거우냐?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어서 그래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워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그 우선순위에다가 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도요, 늘 항상 이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요, 항상 우위에다 놓고 신앙생활 하셨죠. 그렇게 공생애를 살고 가셨습니다. 시편 138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예수님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자, 주의 모든 이름 위에 그의 말씀이 올라가 있다. 주님이 말씀 아래로 가 있죠. 자신보다요, 자신의 이름보다 말씀을 더 높이 세우셨어요. 말씀이 최고의 가치라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눈을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나를 소성케 하는 것도, 원수들의 눈을 막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2절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복음서인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 나옵니다. 거기에 3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었어요. 생략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잘 아시죠? 사람은 잘 안 변해요.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주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생명력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밭을 갈아주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교훈받고 말씀으로 변화받고 이 말씀 가운데서요,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주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 생명의 말씀을 밝혀, 거기 나나주 성경 있으신 분들은 거기 나나주에 보시면 밝혀가요, 붙들다로 돼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가장 먼저다. 그렇지 않으면 뒤에 나오는 수고도 다름질도 다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놓고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을 채우지 않고 말씀을 뒤로 밀어내게 되면요, 그 자리를 다른 것이 이렇게 채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배에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큰 배를 보면요, 그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있어요. 평형수라는 거거든요. 물입니다, 물. 큰 배의 밑창에다가요, 물을 가득 담아요.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그 큰 비바람을 만나거나 돌풍이 불어와도요, 넘어지지 않아요. 세월호가 넘어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평형수를 덜어냈어요. 사람을 더 많이 태우고 그리고 화물을 더 많이 선적하기 위해서요, 무게를 줄여야 되니까 배를 띄우기 위해서 물을 덜어냈습니다. 그 평형수를. 그러니까 급류에 휘말렸을 때 그 조류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요, 오뚜기처럼 서지 못하고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덜어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세상이 채우게 돼 있어요. 내 생활 가운데 점점 말씀 읽는 시간이 줄어든다. 그 자리를 무엇이 대체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을 늘 방해하는 것들, 늘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들 있죠. 스마트폰, 유튜브 보고, 요새는 볼 것들이 너무 천지잖아요.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뺏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반드시 다른 것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는데, 마리아가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은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본 데 있었어요. 반면에 마르다는 열정은 있었는데 말씀을 놓쳤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봉사하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미 해도 떴고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지만 무엇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기 열심으로 했을 때,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역사나 결과가 없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지혜를 내려놓고요, 말씀을 앞세울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먼저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언약궤를 메고 발을 담갔죠.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줄 겁니다. 그럼 말씀을 듣는 중에 뉘우침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세워야 됩니다. 자기가 결정하면 자기 수준에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요, 하나님 수준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은 말씀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된 교제가 되고 봉사가 되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다는 것. 내 마음에 잘 새겨진 그 말씀 한 구절이 없으니까 내가 말씀에 앞서 나가는 겁니다. 여기 청년들도 많이 계시는데 시편 말씀 잘 아시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청년의 승리의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그들이 다시금 세워지는 그 비결도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있었어요. 말씀이 없이는 회복도 없고요, 다시금 세워지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에스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의 간격이 한 57년 정도 됩니다. 성전이 완성됐어요.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이 완성되는데 율법학자였던 성경을 가르치는 이 에스라가 귀환하지 않으니까 그 사이에 백성들의 죄가 점점 늘어났죠.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공허하죠. 어떻게 돌이키고 어떻게 회복하느냐? 여기 나온 대로 말씀을 연구하기로, 준행하기로, 그리고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문제를 만나면 정말 우리 삶이, 우리 신앙이 무거워지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붙잡힐 때까지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한번 넘어져 본 분들은, 이 신앙의 연수가 이제 짧지 않으시죠? 저희 교회 역사와 함께 신앙의 연수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넘어져 본 분들은요, 이 말씀이 자기를 살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요즘 말씀이 잘 안 들린다, 침륜에 빠지게 되죠. 주님 밖에 있는 겁니다. 요즘 말씀이 잘 들린다, 정말 말씀이 꿀처럼 달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가면요, 삶이, 그리고 마음이, 인생이, 관계가,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다 회복이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든든하게 세우는 힘이 있어요. 평소에 말씀을 읽지 않는다, 주일 말씀, 수요 말씀을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평소에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채워놓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그게 전혀 힘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는 사람들, 평소에도 말씀을 꾸준하게 읽는 사람들, 만나를 매일매일 잘 공급받는 사람들, 뒤처지지 않습니다. 왜 아말렉에게 죽임을 당하죠? 왜 뒤처집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안 먹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전혀 읽지 않는데 주일 나와서, 수요일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고 그게 힘이 되지 않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세우는 힘이 있어요.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로마로 압송돼가지고 자신이 죽을 것을 이제 직감했어요. 그는 에베소 성도들을 3년 반 동안이나 눈물로 훈계하고 교훈했죠.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가르쳤던 에베소 성도들을요, 너무나도 아꼈는데 이들을 누구에게 부탁할까 고민하다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밀레도에다가 에베소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시리라. 나는 이제 가서 죽지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세울 것을 잘 안다. 여러분, 이 교회가요, 어떤 조직 이론이나 어떤 마케팅 이론이나 그런 것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늘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저희가 모임에 갈 때마다 늘 말씀 배우죠. 그냥 의례껏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서 교훈받고 마음이 세워질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돼 있어요. 전국교회가 무엇으로 하나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죠. 우리 교회는요, 늘 말씀이 넘쳐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없다면요, 결코 설 수 없습니다. 욥기 6장 5절 말씀해 보면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들나귀에게는 풀이 있어야 돼요. 그죠? 소에게는 꼴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제가 42세 간 넘은 나이에 인생을 논하는 것도 좀 외람되지만 여기 어르신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인생 여정이 평탄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욥기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우리가 장작을 불에다가 집어넣으면요, 불티가 위로 파바박 하고 튑니다.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말씀에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생 산 넘어 산이죠.
때로는 행복한 날도 있지만 근심되고 고난인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말씀하셔요. 그 고난 가운데 기도가 되지 않고 원망과 불평만 계속해서 올라온다. 왜 그러느냐?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셔요. 시편 37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요, 불평이 올라옵니다. 행악자를 주목하고 바라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5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지 못하니까 불평이 생기죠.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기다리지 못하면 불평이 생깁니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불평하고 실족하는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인 한 가지는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마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 지혜가 생기죠.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지혜가 생겨요. 그런데 이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무엇일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